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딱 우리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행하라라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사랑을 행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들이 사랑을 행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좋은 것들을 열심히 행해야지 됩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열심히 행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가 아닌가, 그런 의미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도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질 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되죠.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게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 앞에 있는 이 모든 5장 1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입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더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4장 32절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이 앞에 내용,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 이런 우리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위치를,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에 우리가 무엇 하나 행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언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심을 성경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이 언제 있었던 것인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올바로 이해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루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를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 땅에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에베소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요? 제 질문이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일까요? 대답이 막 두 가지로 들어오는데 이 시간 속에서는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요. 그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도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뛰어넘는 것,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걸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는 얘기는 천년, 만년 이런 기간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 시간을 초월한 이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한 10대였으니까 10대 때는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잖아요. 그죠? 요즘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근데 10대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천국에서 1000년, 2000년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게 어떻게 천국에서 사는가 그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는 1000년, 만년, 2만년을 산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시간을 뛰어넘은 세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 시간 속에 매여 계신 분이에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속에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시간 계산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루 지났으니까 이게 1000년이고 우리 이 땅에서 100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 앞엔 하루 지난 거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전혀 무관한 그 영원의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나 우리가 살아가는 1000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앞으로 얼마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생각하셨으면 그건 완성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완성될 것일까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만드셨다,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선 이미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것이 되어질 것인가 되어지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매여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완성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 완성된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아닌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확신 정도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소망, 희망 정도죠. 믿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겠죠. 그 이루어짐의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심을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이제 이 시간 속에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받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매여서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저주의 상태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데 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속해 있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을 입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완성된 계획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지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은 바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셨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고난이지만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그 고난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불완전하셨는데 온전케 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짊어지시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완전히 완성이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완성시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완성시키심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온전케 되심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의 본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완성시켜 나가실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좋아한다는 거,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라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내 삶만을 추구하면서 내 인생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제 행해야지 되겠다. 또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려고 먼저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장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하심의 행함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있죠? 뭐죠? 다 암기하고 계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시나요? 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힘 있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드리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 드리심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이지요. 그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하신,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생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살아있는 가축? 아니요. 희생 제물이란 얘기예요. 희생 가축이란 얘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의 의미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제물이 되었어요.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이 됐다는 얘기는 죄인으로 죽으신 거란 얘기가 아니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죽으신 거란 얘기예요. 죄 자체로 죽으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의 모습을 보지만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죠. 그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속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제물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죄인의 죄가 그 가축에게로 다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안수거든요. 흠없고 죄 없는 그 죄물이,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온전한 제물이 그 죄인에게 안수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제물이 되어버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우리의 제물 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죄 없는 제물이 아니고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질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흠향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린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죄인 되어서, 새까만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나의 선행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먼저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죄인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내가 이런 죄 자체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생각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 내 자신을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 정도를 산 제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하고 무능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봉사나 헌신은요, 그 이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알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되겠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지 되겠다. 봉사해야지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심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라고요. 우린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가 늘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제사로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을 드리심이에요. 산제사로 드리심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여러분들을 드리는 영적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고 나는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무능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고 뭐고 나는 할 수 없는 자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로서 그냥 남아 있게 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헌신했지만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루어지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때가 될 때마다 그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 놀라운 삶을 살았던 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산제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남겨두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이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연보,
연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저들 안에 넘치는 기쁨과 그리고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그 가난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고난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주님께서 마구마구 고난 쏟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그죠? 우리 누구도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절대로 기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기뻐져요? 그 고난이 기쁨으로 여겨져요? 언제 여러분들이 그래요? 솔직히 고난은 싫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거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참 기쁨으로 여겨지는가 하면요,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기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고난이 내 안에 기쁨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늘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어때요? 정말 그 천국만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대답하세요. 땅 한 평 더 넓히려고 애쓰는 게 우리들의 본질이고요. 세상의 물질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거 얻으면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보다 어떨 때는 더 기쁘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그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야지 되는데 이 육신은 어때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늘만을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내 안에 여전히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늘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 한번 끊어지던가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니까 그게 끊어지던가요?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니까 그게 끊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기쁜데 더 세상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한번 와보세요.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그때 아는 거예요. 이 몸조차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속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걸 알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든가요? 하늘로 향하든가요? 하늘로 향하게 된다고요. 그 고난이 있지 않고는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라는 게 생겨나지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못하다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 엄청난 환난에 많은 시련들을 겪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들은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는데 그게 나의 본질임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 두게 하심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기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이, 고통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드세요? 아, 저 형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소망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둬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내가 정말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한 몸된 지체로서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고난 겪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게 돼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게 내가 고난을 겪어보고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난은 위의 밥이고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지 그냥 그렇게 말로 때우는 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건 절대 실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것이 참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들이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난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죄인이라는 것만 입으로 내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모습으로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자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더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내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8장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도가 지금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에게 제발 그 은혜와 하나님 성도들 섬기는 일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적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어떤 게 은혜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환난, 그것이 그들에게 참 은혜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 받은 은혜,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데 우리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에게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실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같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하는 이 삶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끌고 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고난으로 여전히 육신은 힘들지만 이 가운데 내 안에 이것이 참된 기쁨으로 여겨지는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다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함,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알게 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